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29 페이지 구약성경 마지막 책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아가서를 시작하여 아가서 서론과 1장의 말씀으로 왕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음향을 좀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 소리를 올려주시고 모니터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공교롭게도 수요일에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500년 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죠. 절묘한 우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강해인 아가서와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사랑에 대하여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이럴 때 결혼하면 딱 좋겠다, 그죠? 그렇지 않니? 영범아, 그렇지 않아? 같은 주제죠? 네. 오늘은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두 번째 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거는 일부일체의 원리라고 하는 1항의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봤죠? 오늘 2024년도 2025년도죠. 헷갈려라. 깜짝 놀랐네. 2025년도에 봐도 흠이 없어요. 정확한 원리다. 이 원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원리. 이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끝나요.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응용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다 연역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중력의 원리, 만유인력의 법칙, 원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결혼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행복한 부부를 보면 질투한다는 거죠. 행복한 남자와 아내, 여자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알콩달콩 행복한 게 정상이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과 미디어는 근데 그걸 종용하고 있어요. 뭐 돌싱 포맨, 뭐 혼자 산다 등등 알콩달콩 부부 뭐 이런 프로그램은 왜 없어? 누가 더 알콩달콩 콩깍지가 씌었나? 어머 저렇게도 사랑하는구나. 왜 그런 프로그램은 안 만들어지고 온갖 파괴된 가정 저런 프로그램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피 같은 돈으로.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 나라가. 첫 번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엄마 아빠에게 못 봤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다 큰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제대로 된 아내와 남편의 일부 일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부일체의 원리를 아름답게 알콩달콩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서울예술학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결혼의 목적. 합독합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아멘. 너무 짧지만요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은 15세에 성인식을 우리 교회에서 성대하게 하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왜? 왜 결혼해야 됩니까? 다 하니까? 다 하는 거니까? 동물들도 짝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왜 결혼해야 돼요? 그 결혼의 목적 이런 것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400년 됐지만 오늘날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결혼의 목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결혼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죠. 두 선이 이렇게 만나 있어. 이게 이제 사람 인자예요. 인간 인류란 무엇이냐? 서로예요.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았대요? 신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혼자 있는 건 정말 아니었다는 거죠. 동물들도 짝이 있는데,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되어 있죠. 하물며 유아 독존, 나 혼자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인류는 서로였다는 거죠. 서로. 그것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첫 인류를 주셨고, 이것은 첫 사회요, 교회요,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일컬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결혼의 목적을 남궁현우 목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의 제도를 누가 최초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신적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제정한 신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둘이 만났는데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저희는 뭐 7이 됐네요. 예? 근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응? 초음파를 통해서 분명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도 봤지만, 직접 아기가 딱 태어날 때 그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동자 있는 걸 보면요, 와,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는 울었고 막. 제가 둘째까지는 같이 그 분만실에 들어갔거든요. 가족 분만실에,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 도움도 안 되지만.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왜? 아니, 평소 먹은 게 쌀밥이랑 그 된장찌개, 똥국이랑 그런 걸 먹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 아이가 이제 갑자기 1년 반 만에 걸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안진뱅이가 걷는 수준입니다. 빠른 애들은 9개월 만에도 걸어요. 1년 반을 기다렸으니, 근데 딱 일어나더니 하다가 탁탁 걷는데, 와, 막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막 찍었거든요. 찍어놨죠, 핸드폰으로. 걷는 건데 뭐 애기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경의를 느껴야 돼요. 경의를.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하고자 함이 있어요. 말씀하고자 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신적 계시예요. 자, 반대로 그럼 생각을 해봐요. 결혼을 파괴하는 자, 결혼을 혼란시키는 자, 이들은 누굽니까? 신에게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기독교 개신교 목회자보다 더 홀리하게 추앙받는 것은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이 결혼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종교인으로서 독신주의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가 결혼하여 살아가는 부부들보다 더 경건하게 추앙받는 일은 이 땅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 반대예요. 왜냐?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예? 둘이 살려고 하면요, 의견을 맞춰야죠. 서로, 여기 돼 있죠, 서로 돕도록.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감당할 뿐더러 남의 일까지도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서로 돕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보다 부부로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더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존귀하게 존대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땅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제가 주례를 해주면 꼭 결혼식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빨리 끝냈으면. 이래서 결혼 2번 못하는 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지? 결혼식 준비해서 그거 새벽부터 화장하고 와가지고 막 그것도 힘들어서 막 달달달 떠는데, 결혼해서 3년을 같이 살았다, 10년을 같이 살았다, 20년을 같이 살았다, 30년을 같이 살았다, 40년을 평생을 같이 살았다.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가 성화예요. 그 자체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므로 결혼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기를 신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서로 도우라고.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돕는 배필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이 돕는다라는 거, help, to help, 그죠? 이게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기서 에즈라가 와서 우리 에즈라 교회가 됐죠. 이 서울 에즈라 교회는 그러므로 돕는 교회예요. 돕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그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자만 남자를 도우라고 사실 만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기를 에베소서에 서로 존대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하세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서로 피차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잠언에도 보게 되면 혼자 쓰러지면은 죽죠. 그죠?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둘이 누우면 따뜻하겠으나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를 잘 기도로 준비해서 혼자 있을 때 연마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나서 서로 보완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는 거. 다르거든요. 서로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30살에 결혼한다고 칩시다. 30년을 따로 살았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튜닝, 조율이 돼야 돼요. 성경 안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돕는다는 건 이런 거죠. 좀 먼저 높이 올라간 사람이 뒤에 있는 자를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도 되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먼저 가는 사람 밀어주는 거 해도 되는 거고요. 돕는다는 거예요. 헬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우리 이런 말 있죠. 피차 일반이야 하는 말. 서로 같다 이 얘기죠.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여자분들 잘 들어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아내 되신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길 바랍니다. 점점 줄어들어. 아멘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남편을 왕 취급하면 왕비가 될 것이고, 거지 취급하면 거지가 될 것입니다. 쥐꼬리 취급하면 쥐꼬리가 될 것이고, 개뿔 취급하면 개뿔이 될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자,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는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왜 남자가 머리야? 여러분, 몸도 중요해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거 살아 죽어요. 참나.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이해를 하라고. 기능이에요, 기능.
남자들도 이거 오해 충만해가지고 또 착각 은혜 받아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 집안의 머리인데 그래 머리만 딱 남겨놓는다 그래. 못 살아요. 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자꾸 우리는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여자들,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고 25절에 보면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네, 저 말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남자들은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어 이 얘기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 아내가 빨래 좀 해줘. 그러면 나 피곤해. 나도 직장에서 일하고 왔다. 그게 아니고 죽어. 그 빨래 한 번 더 한다고 뭐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여보 내가 좀 힘들어서 설거지를 못해. 설거지 좀 해줘. 난 노냐?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고 왔다. 죽어. 그래서 서로 단축키를 하나씩 만들면 좋겠어요. 자,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고 뭐 그럴 때는 예수님께 하듯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남편들이 또 뭐 힘들다 내빼고 막 그러면 아내들이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든지 서로. 그러면 이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축키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좀 신앙적으로 뭐 죽어 이러지 마시고 빨리하다 죽어 막 이러지 마시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봐요. 부부간에 좀 괜찮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이 무슨 얘기야? 불법적인 자손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러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전력 전기라는 배전판도 우리 저기 남자 화장실에 이제 전기판이 있지만 전기도요. 그 안에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불도 켜지고. 근데 이 전력 전기도요. 남용하거나 설비를 과용하거나 잘못 설치하거나 이러면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물도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댐을 오버플로우 하면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에너지로 쓸 거예요. 재앙이 될 거예요. 예? 이 사랑의 에너지거든요. 사실. 이 노트북도요. 배터리 아낀다고 파워에 늘 220V 꽂아놓고 쓰잖아요. 경고가 뜬다니까. 노트북도요. 너무 배터리가 전원에 항상 꼽혀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떠요. 합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초과하거나 넘어가면요. 이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한 거냐? 결혼을 통해서만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혼내자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지? 혼내자. 결혼 안에서 태어난 자식. 응? 혼내자가 태어나야지 혼외자가 태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는 게 성경적인 의미인 것이죠. 합법적인 자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종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결혼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인류가 번성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선악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선악과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악하게 쓰는 인간이 악한 거예요. 권력이 악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인간이 잔인한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자손을 낳으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죠. 여자를 주셨고 남자를 주셨죠. 그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식욕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생명 유지와 건강을, 에너지 보충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식을 하거나 탐식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수면욕은 좋은 거죠. 자야죠. 그래야 회복되고 치료되고 건강해지죠. 그런데 과수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허리가 고장나는 거예요. 욕창이 나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죠. 그걸 잘 관리해야죠. 그죠? 어디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램프 안에서 불을 켜야죠.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청교도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욕 자체를 다 죄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배격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청교도적 사람들 중에서는 성욕 자체를 다 악으로, 마귀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 번성에만 사용하는 것으로만 써야 한다 라는 주장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요,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성욕이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부부간에 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산하 제한하는 것은 배격합니다. 됐죠? 자,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한, 여러분이 구급차에 실려가지 않는 한은 산하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맞다고 봐요. 그게 당당하다고 봐요. 저는 한 번도 산하 제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13년 차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물리면요, 여성의 호르몬 체계가 자동 피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1살 차이고, 둘째하고 셋째는 2살 차이고, 셋째하고 넷째는 3살 차이고, 넷째하고 다섯째는 4살 차이예요. 맞나? 아닌가? 잠깐만. 4살, 7살, 3년, 그지? 그렇게 차이가 1년씩 나더라고요. 자동으로. 뭐 연년생 낳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애가 안 생겨.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나리 집사님이 둘째 낳죠. 작년에 유산하고 낳는데 저한테 개인 톡이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V백으로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분만을 한 거예요. 둘째를 거꾸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거꾸로도 가요, 막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 그 유산된 거 애 날려니까 시동 걸려니까 유산되는 거야. 그때 그 계류 유산은 말이죠.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할 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예 그냥 이러고 웃고 넘겼대. 근데 진짜 전에는 첫째도 인공수정을 했어요, 여러분.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게 우리 아인이에요, 사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아인, 조아인입니다. 근데 인공수정도 아니었어요, 이번엔. 자연인 거예요. 거꾸로 간대, 거꾸로. 이제 3번째 쌍둥이를 낳으려나? 그것도 진통 오고, 가진통은 좀 길었지만 병원 가가지고는요, 1시간? 3시간? 1시간? 그 사이에 그냥 난 거예요. 그 본인도 이제 그게 간증이 되고 너무 은혜롭고, 그때 지나가면서 했던 목사님 말이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노산이거든요, 사실은. 이나리 집사가 지금 노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고자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합법적인 자손들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밟는 땅마다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종자, 경건한 씨앗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기도에 오늘도 하지만 늘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종자가 되어서 교회와 사회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결혼과 부부관계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15절의 성경책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번성하게, 교회가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니까 거룩한 집단이고 그건 교회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영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여자 하나만 만들지 않았고 남자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영이 많지만 왜 그렇게 했냐? 영만 많아요? 갈비뼈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떼겠냐? 기왕이면 양쪽에 하나씩 떼가지고 아담 양쪽에 이렇게 딱 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니하였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일부 다처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무슬림을 통하여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슬림들의 DNA를 검색해 봤더니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애들이 태반이라 이 핸디캡이 뇌로 와가지고 IQ가 보통 인간들보다 20에서 심하면 30까지도 낮다 이거예요. 그렇게 또 불경건하고 무지몽매한 자손들이 무슬림에서 태어나니 폭탄을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 들어가고 전철에 들어가서 죽으면 알라 신께서 사후에 자기에게 70명의 여자를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 이거는 진짜 무지몽매한 것이죠. 불경건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을 여러분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지만 또 첩이 와가지고 비라와 실바까지 와가지고 4명이 됐어요. 거기서 태어난 형제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죠? 치고 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제를 당근마켓에 팔아버려 그냥. 200원이요 20원이요 사가세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만 딱 봐도 배다른 엄마들의 태어난 자식들의 암투가 얼마나 불경건한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염두해야 돼. 하나님이 멋지게 빛이 있으라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망가지고 나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타락상과 창조가 아니라 개조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창조보다 개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심령을 지키래.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저 남자도 멋있다,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미끌미끌. 저 여자도 예쁘다,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오동통. 그럼 돼야 안 돼요? 심령에 근데 그걸 계속 올라온대요. 왜? 타락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누구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예? 뭐 처음 결혼한 아내를 말하겠죠. 젊어서 결혼한 아내.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라. 저는 오늘날은 뭐 공부 좀 하고 한 20세에서 25세 사이에 하면은 좋겠다. 박사까지 뭐 하고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다 치면은 한 25세, 아니면 20세에서 자기가 사명과 소명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가능하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 속이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와준 사랑,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 아내를, 남편을 두고 마음의 심령에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 잘라내는 고통이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나중에 겪을 화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계속 마음에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배격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얻는 기쁨, 10년, 20년, 30년, 40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서로를 존대하면서 오는 기쁨,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 경지에 우리는 올라가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와 잘못된 이슬람의 결혼 제도는 성경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합니다. 실제 영적으로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를 통해서 겪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은 이 아가서를 통하여 또 주일날 이 강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청교도인들처럼 이 성욕을 100%다 마귀가 준 것처럼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녀 날 때만 써야 된다고 또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제도 안에서 이거를 부부간에 사나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내가 남편을 원할 때 남편이 거역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원할 때 아내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 구절만 봐도 자녀 번식을 위해서만 성욕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쁨도 희락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댐을 넘어가는 순간 이 성욕은 정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 이 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9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부부간에 이런 말들 할 수 있다며, 나 이러려고 만났어? 그러려고 안아주려고 만났는데 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들어. 난 너만 알기 위해서, 너만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 만났어. 더러워, 만지지 마. 뭐 잘못했어. 나 평생 너 안 만져. 그럼 이제 그 부부예요? 그런 남편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항상 우리의 그 핵심이 돼야 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이젠 성욕이 넘어서 정욕이 됐대.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분방할 수 있으나 빨리 합쳐라. 이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경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잠깐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빨리 다시 합쳐라.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이거예요. 마귀가. 야곱의 집에 있었던 그런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빨리 인식을, 그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인식하라 이거예요. 에?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당연히 서로 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안아줘야죠. 설거지 빨래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와, 그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부부가 끌어안고 우리 잠시 이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 이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녀와 자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됐어도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것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 늘 집안에서 다툼이 있고 이럴 때 오히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강이 와요. 그건 뭐예요? 파괴된 가정의 그 스트레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우주적이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가정에도 반사체로서 구현해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가정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의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 결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정욕과 욕망대로 나의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내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과 특별히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혼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결혼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교회와 사역과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